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이 밤, 하나님의 음성만이 당신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조용히 눈을 감는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평안한가요? 혹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에 휩쓸려 지치고 내일을 향한 막연한 불안 속에 누워 계시지는 않나요?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고 있다면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성경은 단지 오래된 종교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며 삶의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그리고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실질적인 지혜와 평안을 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구약의 뿌리 깊은 진리, 신약의 변함없는 복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담아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욱 깊은 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을 감싸 안고 평안의 품으로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내면에 조용히 스며들도록 천천히 그리고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찾고 계신가요? 구약 성경은 단순한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영원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 방대한 책 속에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구절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20개의 구절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말씀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제공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 두려움, 혼란을 던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길 때 세상이 당신에게 던지는 정체성의 혼란과 같이 절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모든 전투를 혼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구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에 쫓길 때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노력하고 더 분투하라고 요구하지만 때로는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시편 46장 10절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이 폭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폭풍 한가운데서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삶의 고통과 배신,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선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 감옥에 갇히는 끔찍한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어떤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지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은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두려움을 아시며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계심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중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그들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상기시켰습니다. 오늘 당신이 직면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 때 당신의 불안은 평안으로, 두려움은 용기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종종 개인적 성공과 번영의 약속으로 오해되지만 사실 이 구절의 원래 문맥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즉각적인 구원이 아닌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기다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당신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펼쳐질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깊은 신뢰의 고백은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의지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양들을 위험에서 지키는 경험이 있었고 동시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양으로서 보호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 즉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당신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인생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유명했지만 그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알았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다면 먼저 자신의 이해와 지식에 의존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은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놀랍도록 단순하게 요약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종교적 의식과 형식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정의, 자비, 겸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한 제사와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더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단순히 교회 출석이나 종교적 의무에 그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일상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제한된 시각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중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을 때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신뢰하도록 도전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국가적 재앙과 침략을 앞둔 시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당신의 삶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이 구절을 기억하고 외적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축복 속에서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 증명됩니다. 당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당신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환경을 통해 당신을 변화시키고 더 깊은 신뢰와 기쁨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지 않나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단순히 물질적 축복을 위한 공식으로 이해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신뢰와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며 그분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첫 번째 자리를 드리라는 도전이었습니다. 당신의 재정, 시간, 재능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있나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깊은 고난 후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신앙 여정의 진정한 목표를 보여줍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이론에서 경험으로, 지식에서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단순히 교리적 지식이나 전통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질문, 심지어 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의 아론의 축복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 은혜, 평화의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공급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이 고대의 축복을 당신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그분의 얼굴을 당신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맞서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책임을 맡았을 때 그는 엄청난 두려움과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확신과 용기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도전이나 책임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당신의 용기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39편 13에서 14절은 우리의 고유한 가치와 목적을 확인시켜주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구절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선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짜고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나 목적에 의문을 품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우연이 아닌 의도적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부분, 심지어 당신이 약점이라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하셨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가치를 외모, 성취, 부에 따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그분의 걸작품으로 보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인생의 시즌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 구절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적절한 때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모든 경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더 큰 목적 안에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이 말씀은 그 시기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위로를 줍니다. 당신이 풍요로운 시기를 누리고 있다면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음을 겸손히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각 시즌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모든 시즌에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구절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면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외적인 규율이 아닌 내적인 변화를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나쁜 습관이나 죄의 패턴을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의지력이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구하면 그분은 당신의 가장 깊은 욕망과 동기까지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께 당신 안에 새 영을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종교적 의식보다 관계를 중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종교적 의무를 행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것, 진정한 자비와 그분을 아는 지식을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당신의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종교적 행위보다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종종 극적인 표적이나 기적이 아닌 조용한 속삭임을 통해 말씀하심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극적인 승리 후에도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극적인 표적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기도 중에 평안감, 성경 구절을 통한 깨달음, 혹은 믿는 형제 자매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조용히 그분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은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에게 위로를 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이 상하고 영이 통회하는 상태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고 감정을 숨기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더 가까이 끌어들입니다. 당신의 깨어진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룻기 1장 16절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참된 헌신과 신앙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자신의 고향과 문화,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단순한 감정적 애착이 아닌 깊은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실한 결단을 축복하셔서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단순한 전통이나 문화적 습관에 머물러 있다면 룻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참된 신앙은 안전지대를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결단이 어떤 축복으로 이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은 우리의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 즉 내면의 생각과 감정, 욕망이 우리의 전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솔로몬은 외적인 행동보다 내적인 동기와 생각이 더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삶에서 계속해서 같은 문제나 유혹에 빠진다면 표면적인 행동만 바꾸려 하지 말고 그 행동의 근원인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미디어를 통해 무엇을 소비하고 어떤 생각을 묵상하며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는지가 당신의 마음을 형성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참되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며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변화될 때 당신의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의 영적 회복과 힘에 대한 강력한 약속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힘과 인내를 가져다 주는지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적 재앙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다면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달려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날아오를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적, 감정적, 육체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은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구절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분이 우리의 욕망을 변화시켜 그분의 뜻에 맞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할 때 놀랍게도 당신의 소원이 변화되어 그분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당신은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에 따른 소원을 품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이의 관계를 조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만 최종적인 방향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신비로운 협력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때로는 당신의 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틀어질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에게 당신의 걸음을 맡기면 그분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강력한 증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대체 제물로 수장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로 명명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적절한 때에 공급하신다는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물질적, 감정적, 영적 필요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당신의 공급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분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이나 시간과 다를 수 있지만 항상 완벽하고 적절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올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보호 그리고 목적을 이루시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을 속인 후 도망치는 상황에서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의 과거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거나 어두운 과거가 있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함께 하시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닌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당신이 지금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구절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매일 새롭게 부어진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깊은 절망이나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새로운 자비로 덮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은혜를 제공하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무한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으며 그분의 자비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1에서 2절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삶의 안전과 평안을 묘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보호를 묘사합니다. 거주한다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지속적인 거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영적 훈련과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의도적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폭풍이 몰아쳐도 그분의 임재 안에서 당신은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은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은 우리의 외적인 말과 내적인 생각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존재, 즉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점검해 보셨나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불순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면 당신의 생각과 말이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화로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책임과 욕망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많은 욕망과 목표가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은 그분의 성품, 능력, 영광을 묵상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다른 모든 욕망이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을 당신 삶의 가장 큰 열정으로 삼으십시오. 신명기 6장 5절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부분적이거나 의무적이 아닌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드리는 것이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는 그들에게 이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이 구절을 가장 큰 계명으로 인용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감정적인 순간이나 일요일 예배에 국한되어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모든 생각, 결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나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전인격적인 사랑은 일상의 선택들, 우리가 시간, 재능,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매일 그분께 더 깊은 사랑과 헌신을 구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정과 방향을 인도하는 빛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안전한 길을 보여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목소리와 철학, 세계관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어떤 길이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중요한 결정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면 점점 더 그분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이사야 43장 1에서 2절은 위험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약속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으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네 가지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진리들은 우리가 어떤 시련, 물과 불로 상징되는 것들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바벨론 포로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물이나 불과 같은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당신은 그분의 것입니다. 시련이 당신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단련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 20개의 구약 성경 구절들 중 몇 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단지 역사적 문서나 도덕적 지침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우리를 그분의 목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구약의 보석들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체성, 목적, 소망, 위로, 지혜, 방향을 제공하십니다. 당신이 이 말씀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그것들이 단순한 글자가 아닌 영과 생명이 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암기하고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되새기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어떤 도전이나 시련이 찾아와도 이 말씀들이 당신의 영혼의 닷이 될 것입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에스더와 같은 구약의 인물들처럼 당신도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도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을 더 열정적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나 축복의 원천에 그치지 않고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때 당신은 이 말씀들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그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 직장, 교회, 지역사회에서 이 진리들을 실천하고 나눔으로써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보석들을 소중히 여기고 깊이 묵상하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것들은 또한 당신 주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이 구약의 보석들이 당신의 신앙 여정에서 등대가 되어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들의 축복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불확실함과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시편 119장 10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약 성경의 핵심 29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여러분의 일상 속 결정과 관계, 그리고 영적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읽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꿰뚫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성공, 부, 명예, 안정 등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실 때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서적, 관계적 풍요로움을 포함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전적으로 그분을 향할 때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 심지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두운 계곡을 지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그분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현대 사회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는 많은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재정, 관계,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영혼을 약화시키지만 기도는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그분의 평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분의 초자연적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네 번째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로 복음의 핵심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분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분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 최고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전체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이 변화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실패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진되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 성취, 인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 나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이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평안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시편 23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7번째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모두는 삶에서 다양한 유혹과 시험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유혹들이 너무 강력해서 이길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줍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항상 피할 길을 제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이 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8번째 핵심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성경의 권위와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서적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불어넣으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4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교훈 진리를 가르침, 책망 잘못을 지적함, 바르게 함 옳은 길로 인도함, 의로 교육함 지속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시편 119장 11절은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그치지 아니함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간직할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생의 모든 도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이 모든 신자의 삶에서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결정에 지혜를 주며 삶의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9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종종 지상대명령이라고 불리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여 다른 이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10번째 구절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두는 실패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시편 32장 5절에서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저해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11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의무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큰 자유와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된 선물이며 우리는 단지 감사함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12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매우 명확하고 직접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이르는 여러 길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훌륭한 교사나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들에서 영적 충만함을 찾으려 헤매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 그리고 영생을 발견합니다. 13번째 핵심 구절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관한 강력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주변 문화와 사회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표면적인 행동 수정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깊은 변혁을 의미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패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때 인생의 우선순위와 결정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14번째 구절은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은 풍부하지만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기만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순종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을 넘어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축복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에서 옵니다. 15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 전쟁의 실제성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은 단순한 물리적,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차원의 전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영적 세력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영적 무기들을 통해 우리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서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향한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단지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의존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 강화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며 그분의 성품에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17번째 핵심 구절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구절은 고난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고난을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고난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불행한 사건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인내와 성숙함, 소망을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고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더 가깝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소망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러한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18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을 세우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분노, 쓴뿌리, 악의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버리고 친절과 긍휼, 용서의 태도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태도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니면 근심하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19번째 구절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구절은 일과 직업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속적인 일과 영적인 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도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일하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든, 학교에서 공부하든, 그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하는 것으로 여길 때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로 변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일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히 월급이나 인정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의 인정과 상을 바라보며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입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20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구절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예수님을 모방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규칙이나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변화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도록 내어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와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현재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닮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20가지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언급했듯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뿌리내릴 때 여러분은 내면으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단순히 읽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가르침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절들을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통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기적인 말씀 묵상 습관을 기르십시오. 매일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장 2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규칙적인 말씀 묵상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안정과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이 구절들을 암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시편 119장 11절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그치지 아니함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은 유혹의 순간에 방패가 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혜의 원천이 되며 낙심할 때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는 성경 암송 앱이나 플래시카드를 활용하여 말씀을 암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연결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교회나 소그룹에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눌 때 여러분은 더 깊은 이해와 적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각과 경험은 여러분의 관점을 넓히고 말씀에 대한 더 풍부한 이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넷째, 말씀에 근거한 기도 습관을 발전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기도로 전환하십시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읽었다면 그 구절을 기초로 하여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에 기반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섯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성경 지식은 그것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밟으십시오. 우리가 살펴본 20가지 핵심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확신, 신앙의 성장, 고난과 시험의 의미, 타인과의 관계, 일과 소명 등 모든 영역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과 약속을 제공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계신가요?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나요? 평안과 소망을 원하시나요?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시편 119장 105절에서 말씀하듯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빛입니다. 이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결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20가지 핵심 구절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듯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열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분이 의도하신 목적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열 때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20가지 구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도전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불안, 죄책감, 수치심에서의 자유,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서의 자유,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의 자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걷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 그리고 불확실성에 직면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3만 개 이상의 구절이 있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10개의 핵심 구절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인용구가 아닌 당신의 매일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약속입니다. 저는 이 구절들이 당신의 신앙 여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듯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될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선언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고난의 시간, 결정의 순간,
기쁨의 고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장 105절에서 말씀하듯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절들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 10개의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는 종종 새로운 도전이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용기를 가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미지의 영토로 들어가는 거대한 도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새로운 직업, 이사, 결혼, 자녀 양육 또는 어려운 관계와 같은 도전에 직면할 때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또는 어려운 대화를 나눌 때 이 구절을 마음속으로 되뇌이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시대는 불안과 염려의 시대입니다. 2025년의 세계는 경제적 불확실성, 정치적 분열, 환경 문제, 그리고 개인적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대신 모든 상황을 기도로 그분께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상황의 호전이나 문제의 해결이 아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핵심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작용한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좌절, 심지어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의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이 즉시 좋게 바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그분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작동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는 조셉의 이야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으며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역경을 사용하여 조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조셉은 그를 배신한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며 당신의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당신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신뢰하십시오. 네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 진리는 특히 성과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혁명적입니다. 우리는 성공, 성취, 그리고 인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합니다. 이 진리를 매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실패했을 때, 당신의 성취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다섯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음식, 의복,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며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세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방향으로 관심을 분산시키는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 경제적 안정, 물질적 소유, 그리고 인정에 대한 추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의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 관계, 직업, 재정, 그리고 시간의 사용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랫은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저축하고 지혜롭게 투자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삶에서 당신의 나라가 먼저 오게 하소서. 제 선택, 대화, 그리고 행동을 통해 당신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고 매일 저녁, 그날 당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당신을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며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확신입니다. 전 세계적 팬데믹, 경제적 불확실성, 국제적 분쟁,
그리고 개인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미래가 불확실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이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붙드실 것이라고 확신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의 모든 상황에서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또는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해나 휘테커는 그녀의 딸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굳세게 하셨고 도우셨으며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내가 숨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이 구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7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암기하는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이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표현,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창조된 질서뿐만 아니라 특히 인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배경, 과거의 실수 또는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대가 없이 값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신과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물의 목적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8번째 구절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세상의 가치와 패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21세기의 세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가치를 두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소셜미디어, 대중문화, 광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성공, 행복, 그리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세속적인 정의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대신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됩니다. 시편 1장 2절은 복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믿음 체계는 새롭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과정이 아니며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성품, 목적, 그리고 방식을 알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결정을 내리십시오. 9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독교인의 사명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거나 교회 건물에 사람들을 모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도는 단순한 지식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분의 방식을 모방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2025년의 세계에서 이 명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제자도는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종종 얕은 오락과 표면적인 메시지에 집중하여 깊고 변화적인 제자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다이플렛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화는 단순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지만 제자도는 헌신된 추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령에는 또한 놀라운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제자를 삼는 사명을 수행할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당신 주변의 사람들, 특히 신앙이 없거나 어려운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세요. 그들의 여정에 함께하고 그들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동시에 다른 신자들과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지세요. 제자도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잘 발전합니다. 10번째 구절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의 본질을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종교적 의식이나 복잡한 규칙들 대신 하나님은 단순히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성경적 정의는 공정함과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억압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시며 그분의 백성들이 정의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1장 17절은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우리는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종종 인자나 언약적 사랑으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 특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충성과 사랑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인자를 보여준 완벽한 예입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인종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연민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방식을 배우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자가 아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팀 켈러는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화려한 종교적 의식이나 표면적인 준수가 아니라 정의, 자비, 그리고 겸손한 관계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매일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떻게 정의를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를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원칙이 당신의 결정과 행동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성경의 10가지 핵심 구절 중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인용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핵심 구절은 요한일서 4장 7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본질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대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드러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방식으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단순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속성은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분의 공의, 거룩함, 자비, 그리고 진리는 모두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을 따르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명확히 하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진정한 신자의 표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는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고 사랑하기 위해 구속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은 사랑의 특성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사랑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 우선순위, 그리고 선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동시에 모든 이웃들에게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려면 매일 의식적으로 사랑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적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자문해 보세요. 용서하고 시간을 내어주며 경청하고 봉사하는 등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와 논쟁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10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로마서 8장 28절,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마태복음 6장 33절, 이사야 41장 10절,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2장 2절,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미가서 6장 8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에서 8절은 모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은 당신이 두려움과 불안에 직면할 때,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때, 고난을 경험할 때, 또는 단순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원할 때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자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시편 119장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선언합니다. 특히 2025년의 세계는 불확실성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 문화적 분열,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기술적 변화로 인해 확실한 기반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그것들을 암기하고 묵상하며 그것들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결정, 관계, 우선순위, 그리고 목표를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이 구절들을 어떻게 당신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성경 읽기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은 당신의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 앱, 독서 계획 또는 묵상 가이드를 활용하여 규칙적인 말씀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이 구절들을 암기하세요. 기술이 발달했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앱이나 카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이 구절들을 검토하세요. 셋째, 이 말씀들에 따라 살아가세요. 말씀을 알고 암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 구절들이 당신의 선택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넷째,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다른 신자들과 함께 이 구절들을 공부하고 토론하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나누세요. 당신의 간증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성경은 더 많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지혜와 진정한 변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10가지 구절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궁극적으로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2025년의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구절이 당신의 신앙 여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당신이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장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들을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말씀의 변화 능력은 단순히 그것을 읽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때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22에서 25절은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매일 아침 한 구절을 선택하여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씀을 작은 카드에 적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두거나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여 하루 중에 자주 상기시키세요. 또한 영적 일기를 쓰며 그 말씀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록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도전과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는지 적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귀중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작은 그룹이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구절들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신자들의 관점과 적용을 듣는 것은 당신의 이해를 풍부하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10가지 구절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또 다른 실질적인 방법은 의도적인 기도의 생활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각 구절을 기도의 기초로 사용하여 그 말씀이 당신의 삶, 가족,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실현되도록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 미가서 6장 8절에 기초하여 하나님, 제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와 함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자비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2025년의 환경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술, 소셜미디어, 그리고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은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깊은 묵상과 진정한 적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는 시편 1장에서 제시된 모델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성경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기보다 성경이 당신과 함께 노는 것을 허용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 태도, 행동을 형성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치관, 우선순위, 결정을 형성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관계, 직업, 꿈을 형성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말씀에 순종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읽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의해 점령되고 말씀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의 필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그분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들을 당신의 특정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 어려운 동료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관계에서 화해와 평화를 추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는 당신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구절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찾을 때 그것들은 단순한 말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단순한 개인적 성장이나 만족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묘사합니다. 이 구절들이 당신의 삶에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은 이러한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제자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분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세상에 그분의 빛을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10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절들은 당신에게 용기를 주고 평안을 주며 방향을 제시하고 목적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절들이 당신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하나님 자신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당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물끄러미 밤하늘을 바라보듯 우리는 오늘 구약의 깊은 지혜와 신약의 회복의 소망, 그리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등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부터 요한복음의 사랑까지 이 모든 구절은 단절된 듯 보이는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엮어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며 낙심 중에도 그분의 음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 계십니다. 당신의 걸음걸음 속에, 눈물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에도 그분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단지 듣고 잠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마음에 닿은 말씀이 있었다면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눌 때 그 짐은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평안은 더 깊이 임합니다. 이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첫 생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한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내일을 향한 첫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아멘.